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4장은 레이의 그 세 아들들, 즉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을 이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고 또 그들에게 맡길 그런 성막에서의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어제 본문 말씀과 많은 같은 맥락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어제 본문 말씀은 이제 고앗 자손에 대한 말씀이었으면 오늘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제가 아주 경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사실 여러분 민수기가요 쉬운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독할 때는 쉽습니다. 그냥 다 누가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냥 쑥쑥 넘어가는데 이 설교를 한 절 한 절 준비하다 보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책이 민수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이렇게 새벽마다 목사님들 말씀 전해주시는 게 너무 이렇게 말씀들이 은혜가 돼가지고요. 저도 참 많이 도전도 되고 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 새벽에 섰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우리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이 봉사를 하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인들, 영적인 레위인들이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회막, 성막, 하나님 계시는 집, 특별히 오늘의 시대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되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통해서 몇 가지 주시는 교훈과 지혜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과 22절을 보시면은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에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맡기실 때 이 나이의 제한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30세에서 50세. 보통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자손들은 20세 이상을 계수를 하였지만 특별히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30세에서 50세의 사이에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줬습니다. 또 어제 오 목사님께서도 그 정년을 50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나이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 30대와 50세의 그 어떤 나이를 제한해 주셨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특별히 이 30세에 이 복무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어느 정도의 그 기다림과 또 성숙의 시간과 또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또 봉사를 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봉사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배움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많은 그런 성경의 인물들도 대부분 이렇게 30대부터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이런 보디발의 수하에 들어갔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한 30대의 총리로 쓰임 받은 걸 알 수가 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광야 시대를 거치고 이제 30대부터 이게 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같이 또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도 30대부터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고, 저도 30대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목사 안수 받는 그런 연령대도 보면 한 30대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만큼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성숙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배워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특별히 또 이민교회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받으면 바로
그냥 봉사를 맡기고 때로는 이제 일손이 부족한 대로 사람들 찾는데 때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가정학생 사역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사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주보에도 교사 모집 광고를 또 이렇게 내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빨리 좀 교사가 채워지길 바라고 또 급한 마음에 또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 제가 붙잡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겠습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권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또 사실 많이 듭니다. 제가 우리 EM에 지금 이렇게 임시로 계시는 우리 벤신 이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잘못된 교사보다는 차라리 없는 교사가 낫다. 교사 한번 잘못 세우면은 얼마나 큰 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때 한번 이렇게 교육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모든 봉사가 다 그렇겠지만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특별히 더 우리가 신중하게 또 가르치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그 성막을 또 회막을 또 이렇게 봉사하는 게 있어서는 다른 민족보다 다른 지파들보다 10년을 더 배우고 성숙하고 준비할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할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또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50대에 이제 그 일을 마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30대부터 50대까지 한 20년간을 이렇게 회막에서 그들이 봉사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50대에 그만둘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레위,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즉, 그 당시에 그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레위인들은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에 대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된 일이죠. 물론 20세 이상의 그 전쟁터에 나갈 백성들도 물론 전쟁에서 싸우는 것도 고된 일이지만 전쟁이 그렇게 막 매일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을 광야에서 봉사를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그것을 걷고 치고 나르고 매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된 일이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20년만 일을 해라. 고된 일이기 때문에 50세까지 일을 해라.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고령화 시대에 50대 정년 퇴임하면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근데 한번 이게 성경을 좀 생각해 봐도요. 이 레위인들이 50세에 그들이 비록 회막의 일은 멈출 수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도피성에서는 평생을 거기서 또 직무를 하고 또 신약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스가랴도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그 제사장에 복무를 할 때 성경은 정확하게 나이를 몇 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성전 시대로 가면서 나이가 좀 더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즉 이 성막 시대에 또 광야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20년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의 정년퇴임보다는 더 이렇게 우리가 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봉사를 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또 우리를 배려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언제 끝을 맺혀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령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나이들이 많이 늘어나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또 다음 세대의 또 일을 또 우리가 넘겨줄 수 또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뭐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도 다른 조직들도 그러겠지만 교회들이 가끔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원로 목사님들의 좀 그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덕스럽지 못한 모습 때문에 또 교회가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기다림과 성숙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또 때가 되면은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그 회막과 성막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는 이런 나이의 제한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집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은 구체적으로 맡겨진 직문들을 행함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은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이 게르손 종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 어제 보았던 본문 말씀과는 달리 즉 고앗 자손은 주로 그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을 메고 운반했지만 게르손 자손들은 어떤 이 성막의 그 휘장들과 또 회막과 그 덮개 또 해달의 가죽의 덮개 이런 것들을 어떤 천들을 그렇게 메고 운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그 29절부터 34절에는 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장막의 널판들, 띠들, 또 기둥과 그 받침들을 운반하고 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자손들에 대해서 각각 그 다른 직무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봉사의 일을 맡길 때 아주 구체적인 그런 기능과 구체적인 그 직무를 주어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때로는 그 작은 띠나 또 줄까지도 매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맡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또 교회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역이 있고 또 사역단이 있고 또 각 사역단마다 다양하게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하는 것들을 또 하나님 섬기는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더러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더러 이들을 이렇게 관리하라, 감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28절과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이들의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그 리더들을 세우고 리더십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십의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이냐? 바로 이 봉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그 일을 제시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원리 아래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공동체라는 그런 원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그렇죠? 사역은 단순한 어떤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고 어떤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냥 일을 해나가는 조직이 아니고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하고 역할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유기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이라는 것인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몸도 각 지체마다 역할이 있고 또 질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역할과 질서를 잘 배치하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의 일들이 또 봉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정학생 사역단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또 많은 이렇게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울까?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각 그 부서의 또 각 그 역할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또 제시를 해야 되고 또 방향성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특별히 레위 자손들이 이게 회막을 옮길 때마다 그들이 내가 이것을 메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운반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교사 아카데미를 할 때 강사로 아까 말씀드렸던 벤신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번아웃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소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대로 된 어떤 계획과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계획과 그런 분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미리 계획하고 또 미리 분배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구성원들에게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리더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은 또 생각이 필요하고 많은 또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분 한 분이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제공하기 위해서 또 리더는 노력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이 봉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 민수기 7장에 가시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고앗 자손을 제외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앗 자손은 지성물들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움직였지만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수레와 소를 주어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뭐냐?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제때 제공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을 맡길 때 또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이 또 교회의 리더십의 역할이 아닌가. 이건 어떤 물질적인 어떤 물건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교육이나 또 영적인 체험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잘 교회에서 또 교회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이 또 리더의 역할이고 또 교회의 역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또 봉사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봉사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면은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특별히 그 26절에 보시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면서 어떤 세상의 풍속과 또 세상의 종교들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풍속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특별히 우리 어제 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약은 굉장히 세세하게 의식법과 제사법을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은 대체적으로 그런 세세한 말씀들이 나오지 않고 있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특별히 이 제사물로 바쳤던 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고기에 대해서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원리는 뭐냐? 우리가 무엇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또 신약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레인 자손들이 이 성막의 일들을 행할 때 지금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행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우사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미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이게 우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결국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끌고 올 때 그 이방인이 행했던 블레셋이 행했던 그 수레와 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레위 자손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레와 소를 썼습니다. 그렇죠? 고핫 자손 외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하나님께서 수레와 소를 주셔서 그것으로 운반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이방인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레위인들이 그때는 이 소와 수레를 썼더라.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도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근슬쩍 그냥 이렇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이단들이 더 교회를 나와서 사람들 미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어차피 교회는 1년마다 항상 이 반복되는 또 지속되는 그런 사역들이 있고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냥 옛날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작년에도 했으니까. 그냥 매년 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근데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역을 물론 지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속하고 좋은 사역은 계속 반복을 해야 되지만 할 때마다 그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과 다윗이 언약궤를 매는데 물론 이방인들도 그렇게 했고 또 레인 자손도 옛날에 그렇게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더라면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언약궤를 어떻게 옮길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가 기도를 했더라면 우사가 죽을 일은 없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사역과 행사를 할 때도 저는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역을 다시 하는데 이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 이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시대가 급변하는 세대 가운데 또 시대에 변하는 상황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물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좀 이렇게 늘 이렇게 좀 새롭게 하려고 참 제 스스로가 많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노력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냥 어떤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해왔으니까 라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에 또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각 사역을 마치면 사역단마다 피드백도 하고 회의도 하는데 먼저는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묻는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또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항상 이렇게 가끔 마음 가운데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지만요.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 특별히 또 제가 맡은 사역단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뭐냐? 김민선 목사가 이렇게 사역을 해서 이렇게 했더라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역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사역되게 하소서. 이 행사가,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는 이런 사역을 잘하더라라고 외부에서 듣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를 좀 이렇게 살펴야 되는 또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막 사역을 또 제가 또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이제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초반은 아닙니다. 중반인데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막 이 사역도 만들고 저 사역도 만들고 굉장히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막 정신이 없으세요. 근데 항상 얘기하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사역단을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참 바쁘게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할 때마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사역이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피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교회 봉사자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행할 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보시면은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을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무라리 자손에게 맡길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고앗 자손과 또 게르손 자손과는 좀 달리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성소하고 좀 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어떤 그 기둥들, 널판들, 받침들.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무라리 자손은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을 좀 맡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어떤 지성소는 이제 고앗 자손이 맡고 조금 더 벗어나서는 게르손 자손이 맡고 이제는 아예 더 벗어나서는 이 무라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데 또 한 가지는 그 특별히 이 기둥들, 널판들, 이 받침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크고 또 이게 무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수기 7장에 보시면은 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이 수레 게르손 자손보다 수레를 2배로 더 주십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를 2개 주시고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를 4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물건들이 많고 무겁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끔은요, 이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 힘들 때가 많아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힘이 더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회에서 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모든 사역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또 부르심대로 일을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가정학생 사역단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데 가정학생 사역단 짐팀이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요 일이 정말 힘들어요. 계속 수레를 끌고 다녀요. 마치 레이 자손들처럼. 수레를 끌고 아침마다 또 오후마다 계속 끌고 다니시는 게 이 무라리 자손들입니다. 우리 짐팀이.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싶고 좀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좀 쉬운 일들을 뭐 하고 싶은 게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는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심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떻게 교회에서는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회자라고 해서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의 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또 하다 보면 어떤 기능의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다 목회자만 있어 보세요. 그럼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런 부르심과 은사들을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비록 작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또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그것을 내가 충성되이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 작은 부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없었던 부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 한어권 청소년부였는데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그 부서를 하나 만들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첫날에 몇 명이 올까? 왜냐면 한 번도 없었던 부서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때 딱 5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5명을 앞에 앉혀놓고 막 열심히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속으로는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그런데 그때 저를 담당했던 교육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5명 앞에 설교를 하든 10,000명 앞에 설교를 하든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참 그 말씀이요. 지금도 제가 항상 남고 있어요. 회중에 따라서 설교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월요일 새벽 설교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넓혀주시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실 때 그게 정말 어떤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 있을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대로 그냥 작은 것 하나하나 충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분명히 기뻐하시고 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실 인정받고 싶고 그게 인간의 생각이고 또 인간의 마음이지만 조금 내가 하시는 일들 가운데 혹시나 좀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무라리 자손이야 이러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은 것 하나라도 특히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작은 띠 하나 든 것도 작은 줄 하나 든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네가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교회의 봉사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즘에 저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하자.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자. 지난주 토요일 날 교사 수양회가 있었는데 우리 강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가르침을 받는 대상보다 가르침을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설교자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중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어려운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어. 이러면서 어떤 이게 내 자신을 나타내듯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님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항상 이렇게 좀 마음에 품게 됐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 교회를 또 쓰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